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로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 하나같이, 여기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인데 이 우리 중 하나가 누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우리 둘로부터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엘로힘으로부터 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엘로힘으로부터 하나같이입니다. 우리들로부터 하나같이 되어졌는데 어떤 일에 하나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선 그리고 지식을 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악 지식에 아는 일에 우리들로부터 그가 하나같이 되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로 한다면은 하나님들로부터서 하나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선악의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2절의 문맥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지금 모든 나무가 있고,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일부분, 곧 선악의 하나같이 되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예. 여기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선악으로부터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선악에 속한 하나님이 있고 영생의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악에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같이 되어졌다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하나같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여러 하나님들 중에서 선악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같이 되어졌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들로부터 선악의 하나님같이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들로부터 하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마지막 말씀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들의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단절해 버리는 겁니다. 나누어 버리시는 겁니다. 죄악의 문제는 그 다음인 겁니다. 그 다음이 연속상에 놓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을 미래하고 완전히 단절해 버리는 그것이 우리들로부터 하나같이, 이것이 미래로 선악 지식의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그 이후를 이어가지 아니하도록 단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중에 하나가 과연 누구냐, 무슨 일을 하는 자냐, 그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입니다. 사람을 하나 만드는데 이 사람의 속성과 기능이 바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인데 여기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이 과연 누구냐, 여기 보면은 우리 형상, 복수 1인칭이 전부 다가 누가 전미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양에도 누가 전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칭 복수 전미사는 누구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의 대모투에서 아담을 만들자,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중에 하나, 케아하드 밋멘누는 과연 누구냐?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복수 1인칭입니다. 1인칭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로부터 복수 하나님들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에는 단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복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복수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사람을 만들 때에는 단수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습니다. 한글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은 창조하시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이브라입니다. 빠라 동사입니다. 그리고 주어인 하나님만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 중에서 빠라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 남성 3인칭 단수가 빠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 복수 하나님들이 예트 아담을 빠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 하나님들 중에서 단수 하나님이 빠라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장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체감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창세기에서는 복수 하나님들이 복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실제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은 복수 하나님 중에서 단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뭘 창조하셨느냐? 예트 아담을, 그리고 단수 하나님의 첼렘 안에서 단수 하나님의 첼렘대로 빠라 창조하셨습니다. 뭐를 창조했습니까? 오토를 빠라 하셨는데 이 오토가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리고 자칼과 네케바에 의해서 오탐들이 빠라 창조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냐, 어떤 실체냐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복수 하나님들이 사람을 창조하시래 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단수 하나님이 빠라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들 중에서 선악에 속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선악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 같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창세기 49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로 붙어서 12제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들이 복수 하나님들이 여럿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악 하나님, 그 다음에 영생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호칭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선악의 하나님 같이 되었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랬습니다. 케아하드 시부테입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했습니다. 이 뱀이 나하시입니다. 이 길이란 뭐냐 하면은 여정입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 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단이 12지파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복수 하나님들 중에서도 선악 하나님 같이 아담이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계시록 7장에서는 입맞은 자 12지파가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느냐? 요셉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맞은 했는데요. 입맞은 뭡니까?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자가 인침을 받느냐?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나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일을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친 자를 입맞은 자입니다.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약속을 받은 상태인지 아니면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증거만 가지고 있는 자인지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했는데, 이 14만 4천이 스데반 사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로미 델타 킬리아데스로 되어 있습니다. 킬리아데스는 천입니다. 로는요 흐레마입니다. 레마 말씀입니다. 미는요 미스테리아, 비밀로 볼 수도 있고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증거든 비밀이든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뒤는요 디카이오스인데, 이 말을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의 말씀에 충만한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미가 미스테리온이 비밀로 한다면 의의 비밀의 말씀에 충만한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로미델타 킬리아데스,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로미델타 킬리아데스인데, 여기에 각 지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요셉 지파가 끼어 있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 단 지파가 빠졌느냐? 단 지파가 뱀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맨 우리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하나를 남겨놓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다는 말인 겁니다. 용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이들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결국에는 어찌 됩니까? 여러분, 사단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환난을 주고 하는 것도 사단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이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내용이 욥기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시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부터서 하나같이, 곧 사단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말씀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했는데,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가 헤네켄인데 내 이름 때문에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랬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결과가 되지만은 때문에라고 한다면은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가 멀어지게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해석을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이름 때문에라고 번역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헤네켄입니다. 분명히 자,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성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그루스입니다. 이 아그루스가요, 히브리어로 뭐로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은 샤데입니다. 이 샤데는 창세기 2장 5절에 처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이다, 이 말인 겁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특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과 도시락을 먹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갔을까? 왜 떠나갔을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겁니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떠날 사람. 그러나 목적 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목적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아니하든 결과에는 헤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피로 나눈 형제라고 한다면은 내게 손해가 좀 오더라도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목적 때문에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었습니까? 믿고 알았습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그 휴머입니다. 너희 12로부터 헤이스, 하나가 디아블로스이다. 12지파로부터 단 지파가 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선악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실체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까? 영생의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선악 지식의 하나님으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이 영생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려고 했다고 합니까?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만찬 석상에서 예수께서 떡으로부터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떡 부스러기를 줬습니다. 떡을 떼어서 줬다 한다면은 예수의 몸의 일부분을 주는 것이 되지만은 예수의 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를 은사라고 얘기도 하고 떡 부스러기, 떡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어떤 것을 줬더니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합니까? 뱀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자신이 아닌 어떤 부순물에 목적을 둔다면은 그가 바로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어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이 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하나 12지파 중에 하나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은 마귀로부터입니다. 에크디아블로스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했는데요. 이 처음부터가 아파르케스입니다. 근본부터입니다. 근원부터 범죄의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성경 참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 쫙 짜임새 있게 말씀으로 글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신기합니다. 이 사단이 지금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이 있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 그런데 온 천하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오이코메넨입니다. 오이코메넨. 이 오이코메넨을 사전에 보시면은 천하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완성된 집입니다. 모든 완성된 집, 그러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미혹한다. 미혹하는 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단은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카인으로 이어진 모든 후손들 속에 존재하는 사단입니다. 이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이 사단이 하늘에서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속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사단은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가 내 집인데 어떻게 떠나갑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입으로부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내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로부터서 하나같이 되어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른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은 계명성의 아들이 쫓겨나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부활하지 못한 사단에 속한 자들과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승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복의 대상이냐 삼복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승리와 실패가 결정이 되는데 승리는 오복에게 있는 것이지 삼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복에 있다 한다면은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은 생명의 말씀, 육의 신비의 생각 속에 기록되어졌을 때에 이 오복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켈로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같이 되느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뱀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뱀의 말이 성경 쭉 계시록까지 가기 전에는 뱀의 말이 맞아 떨어진 것 같지만은 근데 결과로는요 뱀의 말이 틀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의 말에 지금 현재 성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뱀의 말이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추종을 하는데 결과에 가서는 실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3장 22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이 존재했습니다. 뭐가? 하나같이, 우리들로부터 하나같이, 우리들로부터인데 어떤 우리들이냐? 선악 지식으로부터 하나같이 되어졌습니다. 누가요? 아담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창세기 3장 22절에 거의가 다 속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선악 지식의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생명에 속한 나인지 내 실존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을 목적 때문에 찾지 말고 목적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오늘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육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